분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실시간으로 지금 하여튼 인간이 하는 일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다. 기도하라 부탁을 하셨는데 그 부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늘 추수할 게 많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양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일꾼을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일꾼이 돼야 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12명의 제자를 뽑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 12명의 제자를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2000년 동안 이루실 이 엄청난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뽑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형 날이 돼가지고 사형 형장에 도착을 했는데 마지막 5분이 주어졌어요. 5분 동안 주겠다. 5분에 죽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28살. 28살, 28년을 살아온 그에게 최후의 5분은 너무나 짧았지만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5분, 앞으로 5분,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겠어요? 5분에 죽으면 여러분, 5분 남았는데.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이 사형수는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 묶여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5분. 그러던 사이 2분이 지나가고 2분이 이제 3분 후면은 내 인생도 끝이구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지나간 28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그 28년을 소중하게 쓰지 못하고 낭비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후회스러웠다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절대 안 살았을 텐데 그렇게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저쪽에서 보니까 갑자기 사형이 집행되려고 했는데 말 한마디 탁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황제의 전령이에요. 황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 사형을 내려서 5분에 죽인다 그래 놓고 살려주려고 황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진짜 죽는 줄 알고 있는 거죠. 황제의 전령이 달려와서 사형이 중지되고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5분을 평생 동안 생각했어요. 5분이 남았었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에. 이 소중한 5분. 그래서 그 5분의 소중함을 가슴속에 평생 간직하고 살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눈을 뜨면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을 마지막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살았답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백야 등 많은 성경적 정신이 담겨있는 작품들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이 굉장히 짧다. 그리고 이 땅에 머물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여러분 남은 인생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직까지 우리가 철이 들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다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제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이후에 일할 12명의 일꾼들을 직접 뽑으셨어요.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나옵니다. 12명을 불렀습니다.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일꾼들을 뽑으실 때 천리아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다. 12명을 뽑았다는 이야기만 나오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는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냥 12명을 딱 뽑은 게 아니라 철야 기도를 하고 뽑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은 어떻게 보면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12명만 따라다닌 건 아니죠. 12명은 항상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함께 했던 사람이고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는 내용도 있는 거 보니까 12명은 가장 핵심 그룹이고 그 외에 또 친실한 사람은 70명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수백 명의 또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 또 수천 명의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2명을 예수님께서 뽑으셨는데 그 뽑으실 때에 기도를 했다.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6장 12절에 자막이 안 나오나?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청년 때까지는 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심야 기도를 하지만은 철야 기도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끝났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저도 고등학생 때도 우리 학교 간 적도 있고 물론 학교 가서 엎어져 잤습니다만은 직장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매주 이렇게 철야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심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가만히 복음서에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일단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죠. 매일 새벽 2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분입니다. 습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데 나쁜 습관이 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 번 습관이 들면 이걸 끊어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이제 이 뭐 담배 피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죠. 나쁜 습관이 들면 끊어버리기 어려운데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된다 우리가.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성경 읽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예배 드리는 습관,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새벽에 기도를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고요. 또 보면은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는 40일 동안 광야에 갇혀서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사역을 준비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보면은 12제자를 뽑으실 때는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기도의 인생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매일 기도해야 된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삶의 모습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보면은 중요한 일이 매일 그들이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한 기도를 그들이 했습니다. 교회 집사들을 뽑을 때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뽑았고요.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한 번만 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면 죽여버린다 그랬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온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기도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기도. 아침에 눈을 뜨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런 형편이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눈을 뜨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의 평생 습관이 뭐냐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이 있는 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평생의 습관이었다 그래요. 이분의.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것은 옛날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시작을 했어요. 교회 새벽 예배는 없지만은 자기가 늘 평생을 대통령인데도 4시에 일어나가지고 서재에 가서 성경책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니 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분을. 이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즈라고 하는 곳에 가면 워싱턴 대통령을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가보면 새벽마다 기도했던 워싱턴 대통령의 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가보진 않았어요. 글로 읽었는데 기도문이 적혀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이 기도한 거예요. 이 미국을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주소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겸손히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워싱턴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여러분 그냥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인생이고 여러분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 내 가정,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내 가정과 자녀들은 단지 나의 가정과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 내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셔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통해서 좀 기도에 대해서 아침에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12명을 뽑으시고 12명의 이름을 오늘 성경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2절, 3절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그래서 노래로 배웠죠. 다 기억날지 모르겠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배웠잖아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가롯 유다라 이렇게 배웠어요. 생각이 나시죠? 그게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 돼. 명문 주일학교를. 이 어렸을 때 노래로 배운 거를 계속 안 잊어먹는 거예요. 평생 안 잊어먹어요. 제가 지금 신학을 공부하면 지금 12명을 외우려고 그러면은 맨날 며칠 고생했을 게 또 잊어먹고 노래로 외웠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수천 명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랬으니까 뭐 어린아이들 여자 다 합치면은 한 2만 명은 좋게 되지 않았겠는가.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줄줄 쫓아다니고 예수님 설교를 듣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쫓아왔을까요? 예수님 막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소경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하시고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우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12명을 핵심 멤버로, 일꾼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칭호를 주셨는데 사도라 하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12명을 택해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보냄을 받은 자. 그 수동태예요. 자기가 간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보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살펴볼 말씀은 12명을 뽑아서 예수님이 보냅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아서 세상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 12명이 사도인데, 이 사도인데 나중에 사도라는 칭호가 꼭 12명에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데, 우리는 뭐 12명의 사도는 아니지만은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 속에서 볼 때는 저와 여러분도 다 사도예요.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를 끝나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도예요. 자, 예수님이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제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혼자 하셨습니다. 12명 같이 다녔지만은 그냥 쫓아다닌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혼자 다 하셨어요. 어떨 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바쁘게 사역하면서 혼자 다 사역을 했는데, 이걸 이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9장 마지막 부분, 어제 살펴본 부분과 10장에 오면서는 예수님이 일꾼을 뽑으시죠. 추수할 게 많은데 나 혼자 이걸 다 할 수 없다. 일꾼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일꾼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무리들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냥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그 설교를 듣고 뭔가 기적적인 치유를,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아서 뭔가 자기들의 필요를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보면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무리들일 뿐이에요. 아무리 2만 명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또 70명을 또 줄이시고 70명 중에서 또 12명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뽑으셔가지고 앞으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12명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오늘 뽑힌 12명의 사도들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절실하게 21세기에 찾고 있는 게 뭐냐면은 헌신된 일꾼들이에요. 무슨 세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격 조건은 뭐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먹고 살고 있는 베드로 찾아오셨을 때 확인을 하죠. 다른 거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무슨 재능이라든가 무슨 학문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지 않고 뭘 확인하셨어요? 3번.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확인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일꾼으로 뽑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길게 살아봐야 얼마를 더 살겠어요?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께 뽑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나중에 언제는 움직이지 못하고 기력이 빠질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도 빠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나중에는 교회도 못 나올 때, 우리 지금 금요일 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기에 있잖아요. 제가 올 때만 한 20년 전만 해도 생생하게 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던 분들인데, 지금 그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해봐도 한 7, 80명이 돌아가셨어요. 자연 감소가 그 정도 돼. 돌아가셨고,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집에서 이제 거리도 멀고 못 나오시고 계시고, 못 나오시고. 안타까워 하시잖아요. 저 어머님도 나중에 몸이 너무 약해지셔서 못 나가실 때 교회 젊은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 그래.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이 봉사하시고 여전도 회장, 구역장 큰 교회에서 다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 부럽다 그래요. 젊은 분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고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이 몸을. 주님을 위해서 뽑혀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12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2명. 자, 12제자들이 이 부름을 받게 됐는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제 몇몇 사람들은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부였죠. 배가 있고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 고기 잡고 있을 때, 그물 깁고 있을 때 예수님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내가 즐기던 많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시간은 24시간 정해져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른 시간들을 줄이고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가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성경 묵상하고 전도하고 봉사할 시간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제 버릴 준비를 해야 돼. 뭘 버렸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이 성경을 쓴 마태도 우리 이미 공부했죠. 세관이었다 그랬잖아요. 세관 자리에 앉아서 매일매일 그냥 엄청나게 돈을 버는데, 제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 돈 많이 벌 때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서영춘 씨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버지가 갔다 오셨는데 그 통에다가 돈을, 행사를 여러 군데 뛰고 와가지고 돈을 그냥 이만한 통 자루에다가 각 지폐를 쳐가지고 이렇게 비서가 들고 들어왔대, 매니저가. 그냥 오늘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돈을 딱 갖고 들어오더니 그걸 딱 열더니 집에서 쫙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어렸을 때인데 삼형제랑 엄마가 텐데 그 돈을 막 주워가지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을 많이 줬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마태는 막 그냥 세간에 앉아서 부당한 세금까지 걷어가지고 막 돈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어느 날 주님이 불렀을 때 그 자리를 다 버리고 따르는 거죠. 그냥 매일 아침에 거기만 나가 있으면 그냥 맨날 이렇게 들어와다 싸놓을 이 자리인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럴 때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은 버는 돈은 다 버렸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예요. 마태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나오는 기독교 이야기들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었다 그래요. 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아서 처형하겠다고 협박하는 로마 총독 앞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십자가의 영광을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이 사람의 순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핍박을 받다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참수당했어요. 그의 형제인 요한은 이 사람만 선교자가 됐어요. 형제 야고보, 요한. 나중에 반모성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냥 그렇게 썩어서 죽는 건데, 도미티안 황제가 일찍 죽는 바람에 석방이 돼가지고 또 에베소로 돌아와서 늦게까지 봉사하다가 죽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도행. 살아있는 선교사죠. 평생을 주님을 위해 그렇게 바쳤습니다. 빌립은 라오디게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바돌로메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르메니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그래요. 다 이 기독교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바돌로메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순교했다 그랬죠. 도마도 인도 남부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원주민들에게 붙잡혀 고문당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썼던 이 마태는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에디오피아 왕에게 도끼로 맞아서 순교했다고 해요. 알페오 여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으로 쓸려 죽었다고 합니다. 시몬은 이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톱질을 당해 순교했고, 다데오는 이란에서 왕명을 어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기독교 전승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뽑혀서 12명의 사도가 된 사람이 무슨 인간적으로 이 땅에서 큰 영광을 누리고 편안하게 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1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했다는 겁니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 허망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에 오염되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살고. 예? 제가 요새 지난번에 읽던 책을 잠깐 한번 소개했죠. 마이크 샌델이 쓴 책이 새로 나왔다고. 그 책에 보면 한동안 또 못 읽다가 바빠서 요즘 어제 밤에 읽다 보니까 기독교의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 신학에 대한 지식이 너무 풍부해요. 신학자 같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걸 다 설명하면서 이 번영신학의 뿌리박은 미국의 잘못된 이 기독교 윤리라든가 이런 데서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수 믿고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게 기독교라고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를 그걸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진리라고. 우린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예수 믿고 여기 무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편에 와서 병 고치고 기도받아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 인간적인 걸 얻고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오늘날 교회 주일마다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얻고 성공하고 무슨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가득 찬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겠어요? 잠을 더 자야지.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슨 예수 믿고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알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하던 자예요. 자기들은 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가고 고문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 걸 봤어요. 자기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 많이 버는 게 예수 믿으면 끌려가서 죽는 걸 보고 예수 믿어요.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예요. 진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끌려가서 저 감옥에 가는 거 보고도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저 생명을 저렇게 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면 그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직장에 나가서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깨닫고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믿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끝까지 지킬 때 그 자리에서는 뭐 여러분을 조롱하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들이 집에 가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그동안 너무 예수 믿고 복 받고 돈 벌고 이런 것만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누가 교회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가장 복된 인생입니까?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뽑혀서 쓰임받는 인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신 건 맞아요.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지.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엔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우리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병을 고쳐줬다. 그게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 배고픔, 먹어야 살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식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에 게 있어야 살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시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이 생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씌워질 의의 면류관이 우리가 받아야 될 궁극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은 예수님이 약속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중요하죠. 먼저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자, 앞에 화면에 보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시는 철야하시고 금식하셨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도 기도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한 평생을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 시대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서 우는 예레미야 같은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뽑으셔서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이 시대에 예수님께 뽑혀서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마지막에 있죠, 세 가지. 눈 뜨고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하나 기도하겠습니다.